할렐루야. 네, 오늘 또 구약 성경 60장면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을 찾으라면 뭐 다윗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신약으로 너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어떤 이렇게 조상으로 시조, 출발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데 뭐 아브라함이 나라를 구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냥 뭐 우리로 말하면 치열하게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뭐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뭐 먹고 살고 뭐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무슨 나라를 구한 이야기, 무슨 공을 업적을 세운 이야기 이런 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유명하고 위대하게 만든 건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어떤 걸 평가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어떤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기는가 했을 때, 물론 대부분에는 이제 돈을 이렇게 아주 크게 여겨서 돈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높이 여겨주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시대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꼭 그렇지만은 나 산업공상 그래갖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높다, 귀하다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해도 어떤 선비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그 사회에서 취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상 받을 사람, 이렇게 높이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이 되느냐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제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과거나 현재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뭐 수천 년 뒤나 딱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 것이 그 믿음으로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믿음으로 무슨 정말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무슨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무슨 그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 하나 이렇게 붙들고 씨름한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어느 누구처럼 뭐 이렇게 훌륭한 일을 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냥 겨우 세금 내는 정도가 우리가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 그럴까? 그것도 이렇게 아까울 때가 너무 많고 그냥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떤 많은 돈을 내가 모은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 자식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뭘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교회에서라도 뭔가를 한 게 있겠지. 생각해보면 교회도 그냥 큰 일을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지도 않아. 또 큰 일을 했다고 그걸 큰 일이라고 꼭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 자녀를 통해 증명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으면.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여자는 인정 못 받게요?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멋지게 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다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에는 또 사업이 너무 바쁘다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기에는
이렇게 적절치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너 교회 일 안 했어? 그럼 내가 인정 못 해줘. 또 하나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의 수준에서, 그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훌륭한 인물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났는가? 자식 키우는 거예요. 자식 하나 갖고, 아들 하나 갖고 막 씨름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게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우리도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 한둘 낳았고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게 우리의 일생일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밤낮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밤낮 뭐 애나 키우고 일이나 했지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뭐를 내놓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 내가 천국에 가도 걱정이다. 이런 분도 봤어요. 근데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지는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교회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는가는 하나님 되게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건 꼭 교회를 통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 큐티를 하듯이 좀 1절부터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앞에 PPT 없이 그냥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단 본문 펴시고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권한의 집사님 말씀처럼 반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어. 시험을 봐야만 해요. 시험이 없이 대학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싫다고 시험을 피하면 그 뒤에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천당이면 딱 좋겠지만 예수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 천당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되고 내 믿음이 다듬어지고 내 믿음이 어떤 증명되어야 광야 뒤에 있는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없이 우리가 광야 없이 행복에 이르고 싶고 그냥 무조건 잘 되어서 잘 되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지만 여러분 주보 앞면에 내가 일부러 넣으라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최수연 전사님이 주보 앞면에 이런 그림을 넣고 문이 촉촉촉촉 열려 있죠. 거울에 비춘 것처럼. 네. 내 계획대로 일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어. 그러면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고 믿을 수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계속 문을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열렸던 문도 닫히게 할 수 내가 가려고 하면 딱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유혹과는 좀 달라요. 템프테이션 뭐 이런 건 아니고 테스트라는 건데 여러분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시험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하는 것은 위기는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로 생각하면 되냐면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로 생각하면 돼요. 위기잖아요. 위험 플러스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 시험을 이기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위험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위기는 그 시험은 왜 온 것이냐면 나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 시험에서 지고 나면 굉장히 좌절도 되지만 힘도 들지만 또 뭐가 오냐면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아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어. 그래 이 정도 시험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데 내가 이 정도 시험 앞에서도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정도 시험 앞에서도 내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유 그래 난 아직 모른 거지. 뭐 이렇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수준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꼭 졌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기보다 거기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나한테 시험이 다가왔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나요? 그러면서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지. 김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지. 내가 욥을 생각하고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원망도 됐다가 또 감사도가 나왔다가 또 기도하면 짐을 내려놨다가 기도 끝나면 다시 짐을 짊어졌다가 막 이러면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 내가 그 시험을 이겨냈다 하는 느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수준을 이렇게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훌륭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나의 믿음을 어디까지 이끌고 지금 오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자라나게 하셨는가를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보시고 나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인지 하나님은 알겠지만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딱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얼마만한 시험을 견뎌내느냐 얼마만한 어떤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뭔가 이렇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나 됐구나 이러는 거죠. 그건 기회예요, 기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힘들지만 힘겹지만 그것을 내가 씨름하며 혹은 넉넉히 어떤 것은 내 믿음, 내가 과거에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이 오거나 이런 믿음이 왔으면 내가 무지하게 고민을 했거나 내가 이걸 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이 오니까 내가 이걸 금방 그냥 순종하네. 혹은 내가 좀 씨름은 했지만 내가 이걸 결국 해내네, 견뎌내네.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봐라 내가 너를 이만큼 이끌어 올렸다. 내가 이만큼 너를 자라게 했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험이라면 참 웰컴입니다. 좋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날마다 와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드러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에게 시험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 저 없어요. 에덴에서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숨었습니다. 숨는단 말이에요. 숨는다는 건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요. 이런 일들 더 일어나는 거 싫어요. 왜 또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싫어요. 라고 마음을 이렇게 딱 닫아버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올 때 두려움이 탁 들어오고 탁 거부감이 탁 들어오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피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는 그 시험을 이길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이기는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다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기 있나이다 하는 태도예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거기서 그를 하고 좀 한참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를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거기서 그를 너 마음의 준비 좀 해라. 내가 좀 무슨 진지한 말을 할 거야. 거기서 그를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말을 할까 말까. 거기서 그를 뭐 이래야 되는데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바로 너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 뭐 이럴 만큼 너무 그냥 붙여서 다 읽어버리시죠. 하나님 붙여서 다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근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2번 말했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게요. 이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요? 드리라고요? 그러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만 말해도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모르세요? 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요. 이렇게 말할 기회라도 한번 있겠어. 근데 하나님 이미 다 알아. 다 붙여서 말해. 나 다 알거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러는 거죠. 하나님 다 알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얄미워. 나 말할 기회도 없어. 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그런데도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고 내 형편 다 안다고 하시면서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3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6살짜리 아들과 눈사람을 만든 아버지 처음 들어봤어요. 아브라함 생각이 나네. 예, 새벽에 눈사람을 아들과 이게 지금 새벽같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같이. 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나는 이게 잠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가야지 사실 맞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밤. 아들이 내일 죽는다는데 오늘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밤을 새고 새벽같이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보니까 잠을 잔 것 같아요. 잠을 잤어요. 내일 죽는다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고 뭐 잠을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막 이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이란 좋은 믿음이란 잘 자는 것 같아요. 잘 자는 거.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좋은 믿음이란 잘 자는 거예요. 잘 자는 거예요. 내일 아들 죽는다 그래도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그게 어떤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걱정과 염려가 있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럼 잠을 못 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늦게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며칠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행을 어디 가려고 해도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도 몇 날 며칠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요. 이때 여행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여행이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강도들이 막 뭐 이런 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3일 길을 나간다면 3일 길을 걸어서 간다. 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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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왜 간 걸까요? 왜? 아무리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렇게 선뜻 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번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칼로 찔러서요. 피를 다 뽑아요, 처음에. 피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게 제물의 조각을 내요.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이 그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조각을 내요. 이렇게 마디마디 조각을 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제단,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찔러서 피를 다 뽑고 조각을 내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농담이시겠지. 내가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말리실 거야. 내가 그 시나리오 다 알지.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갔냐면 내가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 아들을 태워서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이렇게 딱 돌아설 때 그 아들이 다시 뒤에서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끌어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아들이 지금 한 청년 정도 됐을 나이예요. 이게 뭐 20살 안팎 정도 됐을까? 이삭이? 이런 정도예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삭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이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의 자식과 자식의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자식을 안 낳았는데 얘를 죽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100살에 자식을 낳아봐서 아는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가 혹 죽는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죽는 거지 그 전에 죽는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돼. 근데 죽이라고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한들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해.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주 무식한 믿음이었죠. 근데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돌려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성경 찾을 건 딱 요거 하나예요. 손가락 이렇게 딱 해놓고요. 창세기 다시 넘어올 거니까 손가락 딱 해놓고 이제 히브리서 아니면 이렇게 책갈피 해놓고 주복 껴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가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고 부활한 거예요. 죽음이 증명되면 그 다음에 부활이 선물로 주어져요. 죽음과 부활에 이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는 안식이랑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절대로 죽기 전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 땅에서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 땅에서부터 안식이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 써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해요. 또 우리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뿐이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그 아들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17살이었어요. 왜? 지금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시점이 이삭이 한 20살쯤 됐다 그러면 한 37살짜리 그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히브리서 기자도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왜 독자라 그래서 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닌데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욕심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 기초가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을 기초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기억 안 나시나요? 누구시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얘기 많아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한 일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욕심으로 한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너의 일생이 난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 제가 교회에서 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일생은 기억나요.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가요 일생 나름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무슨 뭐 교회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난했고 그냥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그 치열함을 인정한다. 기억한다. 이러실 수 있어요. 네가 그 치열함 속에서 나한테 얼마나 기도했고 나한테 얼마나 매달렸고 네가 비록 네 자식 하나 키우는데 그 애를 쓰면서 살아온 삶이었지만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하려고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그것을 인정한다. 상 받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이 원리 모르면요 우리 일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이라고 이상만 인정하시고 이상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창세기 2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걸었어요. 3일 길. 작심 3일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결심으로 무엇을 해도요 3일 이상 가기가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지금 객기, 결심, 인간적인 열심, 감정 좋아요 해볼게요. 좋아요 내가 드리지요 뭐 이러고 출발했다면 3일쯤 걸으면서 해이해졌을 거예요.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내가 처음엔 얼떨결에 이렇게 집 출발했긴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3일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도록 결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30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인간적인 결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3일이면 흔들려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한다 그랬지? 내가 왜 바친다 그랬지? 왜 내가 그걸 드린다 그랬지? 한다 그랬지? 이게 3일이면 흔들려요. 바나바는 수준으로 드리니까 드렸지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객기로 드리니까 3일 지나니까 후회하고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인정하십니다. 감정으로 한 것, 결심으로 한 것, 욕심으로 한 것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것은 오히려 다 부작용만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출발했고 3일이 지났으니까 말씀하신 후 4일째가 되는 날 이제 이른 거예요. 그날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게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실제 빛이 이 땅에 비춰진 건 언제예요? 4일째예요. 3일이 지난 4일째. 똑같은 거예요. 첫째 날 말씀하시고 3일이 지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4일째예요. 왜 이런 3일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믿음이 무르익고 확인되는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셔도요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거 못 갚으면 우리 집 큰일 나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고 심지어 만기가 돼갖고요 은행에서 연락 오는 그날까지도 그냥 있어요. 그리고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왜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는가 이러고 막 넋놓고 혼이 빠지고 막 이러고 그 하루가 더 지났는데
그럼 이게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큰일 날 시점에서 지났는데 큰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이 큰일 날 거로 생각했어. 근데 큰일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큰일이 난다고 한 시점도 내가 생각하는 큰일이 난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거를 지났는데도 실제로 큰일이 안 일어나고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경우들을 봐요. 나는 그거는 돈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 이랬는데 큰일이 났어. 그리고 막 뭐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한, 이 큰일이 났다고 한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생각하는 큰일이 안 일어나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중에 무슨 피할 길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래요. 그것은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돈이 떨어지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해결이 돼요. 정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그 시기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해결해가세요. 희한하게. 네,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루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응답하신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믿음이 무르익는 시간이 하나님 다음날에 캉박 뭐 이런 것들 이때로는 있지만 이런 3일이 있어요. 그냥 다음날 확 해버리면 딱 좋겠어. 근데 뭔가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함께 돌아오는 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건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아들을 가서 바치고 오겠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둘러댄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직은 일종의 폭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인 사건 장면이나 아니면 큰 지진이 나서 막 사람 IT에서 죽고 이러면 다 그거 이렇게 뿌옇게 처리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흰색으로 덮은 시신만 TV에 나오지 인터넷 같은 데서나 막 저번에 봤는데 어떤 편의점에서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는데 그걸 영상으로 찍은 게 그대로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럼 폭력이에요. 폭력.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준 건데 뭐. 근데 폭력이에요. 그거.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직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잖아요. 둘러댄 거예요. 그러면 사라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왔을까요? 참 궁금해요. 근데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올게.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걱정 마. 갔다 올게. 부인이 그래요. 잘 죽이세요. 아프지 않게 찌르세요. 뭐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하고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이랬을 것 같아요. 사라의 믿음을 꼭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건 사라를 향한 하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사실이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게 뭔데요? 순종이 깨끗한 거예요. 정직이 뭔데요? 순종이 정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순종, 이게 정직하면 되고요. 깨끗하다 하는 것도요. 이게 교회가 물론 깨끗해야 하지만 그 교회는 깨끗해야 하지만 그 깨끗함을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드러낼 건가 하는 것도 이게 다 이게 성도들의 수준과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이걸 읽고 믿음 오는 대로 믿음만큼 해야지 무조건 교회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갖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한다 뭐 이런다 이것이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어떤 이 수준 성도들의 수준이나 내용 이거 시대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하나님이 믿음 주신 만큼만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직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투명이 하나의 딱 기준이 되면 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정직과 투명마저도 율법인 거예요. 그것들이 적절하게 표현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질 때 그것은 폭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뭘 들고 올라가요? 번제나무. 뭐예요? 십자가 들고 올라가신다고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올라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이 혼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과 칼은 뭘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난 그 믿음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져내는 거예요.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해봐. 하나 못하나 보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 주시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신다. 제가 모토라고요. 제 삶의 모토예요.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하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예비해 놓고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번제나무를 지고 올라가지만 아버지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동행한다고. 좋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다 보면 어디에 이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막 신나서 따라가는데 결국 어디에 올라가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결국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다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수준까지만 경험하는 거죠. 어떤 수준이 넘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함께 죽자 이러시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짜 안식이 찾아오고 천국이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모는 어디냐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남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나쁜 거 다 피해갈 거야. 나는 힘든 거 다 피해갈 거야. 그리고 행운권 추천하면 꼭 내가 뽑힐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나 대신 죽는 것에 대해서만 익숙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내가 당해야만 하는 고통, 내가 당해야만 하는 고난, 내가 당해야만 하는 죽음을 예수님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만을 나는 자꾸 익숙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 대신 당할 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가 할 거고, 뭔가 다 나쁘고 막 내가 싫어하는 거 다 나 대신 누군가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죽는 건가요? 누가 힘든 건가요? 난 아니죠. 난 아닐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쁜 거 다 피해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난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나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 죽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차례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을 내가 이제 믿는다면,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누려봤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을 차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배 하나 가득하게끔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 봤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했다면 그 다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헌신, 그 죽음, 그 희생, 그 십자가,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감당해낼 때에만 진짜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힘든 일은 피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감당해야 될 거라면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는 피하기만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에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요 하는 거예요. 이 똥을 누가 치울까? 저요.
그게 좋은 믿음인 겁니다. 8절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내어놓고 나니 결과는 어땠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복. 여러분 큰 복을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큰 죽음을 죽어야 돼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큰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그렇게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도 그 시험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받아들이고 그 시험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통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